보살에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한량없는 보살이 있으니 이들은 모두 옛날에 훌륭한 보살들이었거니와 누구라도 보살행만 하면 모두 보살이다. 보살의 종류라고 해서 종류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우리가 흔히 익히 들어 모시던 그러한 보살입니다. 지장보살도 계실 터이고 일루왕보살도 계실 터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러한 보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보살의 행만 하기만 하면 다 보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에 현재의 보살, 미래의 보살, 또는 드러난 보살, 또는 잠재해 있는 보살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끝줄에 또 본문이죠. 보살은 출가한 보살도 있고 재가한 보살도 있으니 사문의 형상을 나타내어 84페이지로 넘어가서 수행하는 이는 출가한 보살이요. 겉으로는 세상 모양을 하고 있으면 세상 모양은 속인이죠. 보살행을 닦는 이는 재가 보살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절에 나오시는 여자 신도분을 보살이라고 이렇게 하고 남자 신도분을 거사님 또는 처사님 그러는데 아마 이 보살이라는 말은 특히 여자 신도분들은 마음이 인자하신 그런 편을 따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둘째 줄 그리고 부처님은 한 세계에 한 부처님뿐이요 한 세계 사바세계 아척볼세계 이렇게 향적세계 이렇게 하는데 한 세계에 한 부처님만 계시고 다른 세계에는 또 다른 부처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극락세계에 아미타불, 사바세계에 석가모니불. 그런가 하면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생겨날 그 용화세계엔 또 미륵부처님 이렇게 계신다 이 말이요. 서방극락세계에는 아미타불이 있고 동방아척세계에는 아척불이 있는 것 같이 무수한 세계에 무수한 부처님이 있지만 보살은 한 세계에 무수한 보살이 있어 그 세계 중생들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 끝부분은 보살과 부처님의 그 이 분포라 할까 이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국토 일불이죠. 한 국토에 한 부처님만 계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살은 얼마나 많이 계시다. 이렇게 해서 경전에 부처님과 보살이 같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경전은 일단 대승적인 경전이라 하게 되었고 대승적인 경전의 특징은 중생은 누구나가 보살이 될 수 있고 중생은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데에 그 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84페이지 14째 단원 세 가지 진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진리는 여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명 이것을 삼법인 글이죠. 법법자, 석삼, 법법, 그 다음에 도장인자. 그래서 삼법인 글입니다. 거기에 대한 풀이는 이 본문을 진행하는 동안에 아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교의 교리는 엄청나게 광대하여 그 중심을 붙잡기가 어렵다. 엄청나게 광대하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84,000법문이라고 하죠. 그 표현되어 있는 경전의 형식은 하나의 문예 작품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사상의 내용은 철학이요 종교이니 이 철학이며 종교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말하면 경전의 형식을 하나의 문예작품이라고 보는 그 까닭은 경전 하나가 시작되어서 끝맺기까지 논리가 정연하게 그리고 인간의 심성을 잘 묘사해서 진실을 추구해 나갔다는 면에서 문예작품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문예작품이 추구하는 그 내용을 본다면 다분히 철학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철학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인간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겠고 있는 때문이라 하겠고 종교적이라는 것을 본다면은
형이사학적으로, 즉 현실 이상의 그 세계를 추구하는 점에서 그리고 신앙과 의식을 통해서 인간이 본성을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종교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불교의 교리는 문학적 그리고 철학적, 종교적 3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더구나 후세에 발달된 각파의 주장에 따르면 마치 다른 종파의 주의와 주장은 모두 옳지 못하고 자기의 학설과 신앙만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쪽에서 중간에 띄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이 원칙으로 문학과 철학과 종교의 요소를 가진 하나의 대하모니를 형성하는 그러한 이 거대한 이 그룹이라면 그것이 후세에 종파가 발달되고 또 교리가 발달되면서 각기 자기 종파의 주장만 옳다고 남의 종파의 주장을 비방하는 이러한 이 경향이 다분히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라시대에 오교 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에도 또 이 선의 5종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도 13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교파가 생기고 그 교파가 서로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참 이렇게 싸움까지 한 건 없습니다만은 일본만 하더라도 자기네 종파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교파를 천마이니 마귀의 말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인도 원시불교 시대의 20부파는 서로가 참 심지어 죽이까지 하는 그러한 극악의 상태를 치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네 학설만을 주장하고 남을 비방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본문 끝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모두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두었고 또 뚜렷한 이론이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누가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어렵다. 불교의 학설이 비록 천차만별하더라도 한 부처님의 말씀인즉 무엇으로든지 공통되는 점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이 점을 찾아서 거기에 입각하여 본다면 각 종파가 자기 종파의 학설만을 고집하여 다른 종파를 공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해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종파만 옳고 남의 종파를 그러다 하는 점은 부처님의 근본 취지에서 옳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조화시키는데 노력한 분이 원효 스님도 그러한 분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분의 얘기가 신문화쟁론이라 해서 10가지 문헌을 열어서 이 책론을 조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컨대 손을 닦는 사람은 불인문자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서 경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전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손에서 얘기하는 것 황당하다고 해서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더라고 합니다. 그것이 고려시대에 내려와서는 보조국사에 의해서 이른바 투홍불교라는 그런 형식으로 선과 교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조화될 것을 강조합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인즉 마음을 떠난 말이 있을 수 없고 또 말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과 마음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쳐 집착하면 올바른 견해가 될 수가 없고 마음을 빼버리면 부처가 된다는 원리는 현저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말이나 행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공연은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냐면은 마음으로 어떤 이상경계를 설정해 놓고 그 이상경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수행 과정을 착실히 닦아 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그런 것이 이 논조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종파의 학설만을 고집하고 다른 종파의 학설은 옳지 못하다고 공격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본문 85페이지 5줄부터가 되겠습니다. 불교의 학설이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은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증하신 바를 주장하기 위하여 45년 동안 설법하신 것이 아니고 온갖 중생의 번뇌의 병이 천차만별한 거로 그 병에 맞추어 약을 주신 설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문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84,000 법문이라 한다. 여기까지 하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설법이 한 분의 설법인데 왜 그분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 교파가 각기 자기의 주장만 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것은 결코 후인들이 잘못된 편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봉사 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본 코끼리가 옳다고 주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사례와 같이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으신 이 기본 사상에 입각해서 중생들의 병이 여러 가지인즉슨 오로지 말이나 어떤 형식에만 끄달린 자를 위해서는 마음을 깨치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마음 하나만 바로 먹으면 되겠지 하면서 행실을 조금 더 고치지 않는 자를 위해서는 삼자승직업의 수행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병에 따라 약을 주는 의사의 심정과 같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문을 하시다 보니까 84,000가지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느 부분이 나의 적성에 맞는다 해서 그 부분만을 필요한 부분만 따서 하나의 종파를 세우다 보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본문 그리하여 아무리 여러 가지 내용일지라도 부처님의 중심되는 사상이 있을 것이요 이 중심 사상은 각종 각파에 공통될 것이다. 불교의 중심되는 사상은 무엇일까? 그것이 곧 삼법인 세 가지 진리 그랬죠. 삼법인 석삼 법법 도장인 삼법인 사상이다. 그랬습니다. 삼법인의 사상.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차별된 말씀을 해서도 이 공통된 기본 사상이 있을 것 아니냐. 부처님의 설법이 어떤 때 어떤 중생을 상대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본 사상이 있을 것인즉 그 기본 사상을 출연해서 고래의 대가들이 측정한 것이 이른바 삼법인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삼법인이라 하면 재행무상, 재범무아인, 그 다음에 열반 적정인, 그 인자가 세 개 들었다 해서 삼법인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법은 진리란 뜻이고 이는 이 진리가 틀림없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니 우리가 도장을 칠 때에도 이것이 나 의사에 틀림이 없어 이렇게 도장을 치는 겁니다. 인자는 그러므로 확인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법은 우주의 기본 진리임에 틀림이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교리는 각종 교설 중에 진리로서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각종 교설의 기본 진리가 되는 이러한 쉽게 말하면 기본 스타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요 삼법인을 알면은
8만 4천 법문을 다 안다. 막 그런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끝줄 첫째 재행무상이니라 하면 재행무상 그러니까 삼법인 가운데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첫째 거 먼저 지금 설명에 들어가네요. 재행무상이라 하면 거기에서 재행은 뭐 들째자 요 한문 써는 거 보면은 댕기행자 그랬습니다. 재행이라는 것은 온갖 법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서 물질과 정신의 모든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행어행자를 왜 모든 법이란 말을 이 행어행자를 써서 표현하는가? 이 행어행자는 뭡니까? 다닌다, 또 운행한다,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동국역경원에서 이 행어행자의 개념을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이 적정하겠는가 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상의한 결과 지여감 그랬습니다. 지여감. 다시 말하면은 어떤 법칙이 어떤 법칙으로 이렇게 변천돼가는 그런 그 과정을 지적한 말이다 그래서 지여감 그랬습니다. 이 지여감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행자의 의미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모든 법, 모든 물체, 모든 사물 그릴 때에 어떤 법이나 어떤 물체나 어떤 사건이 가만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그 본능을 지탱하고 시간과 더불어 존재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걸 존재적 개념 또는 변화의 개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돌이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돌이 고정불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고정불변에 있다면은 100년이나 1000년 묵은 돌이 산화해서 모래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시시각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내가 단단히 마음 하나 먹은 게 있다면 그 마음 또한 영원히 불변한 건 아닙니다. 오늘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음 달에 보면 떡을 좋아하게 되고 또 오늘날 뭐 노름을 좋아하고 무엇든지만 하는 사람이 다음 날 오면 아주 훌륭하게 정신 차려서 의젓한 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변화해 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모든 법은 무상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모든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물질과 정신 어느 것 하나 이 행의 범주에 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작동에다 기준을 닫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행하는 존재, 변천하는 존재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김아무거 씨가 공을 잘 찬다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김선수 이렇게 말합니다. 김아무거 씨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당체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김선수 그러면 그 사람이 활동하는 영역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표해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김아무거 씨는 공 차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수 그릴 때도 되고 김아무거 씨가 되듯이 모든 법 그려도 되고 모든 행 그려도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 모든 현상은 한 가지도 항상 있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상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위에 설명을 했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변천한다.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자꾸 변천한다. 즉 행한다. 지어간다. 어디에서 어디론가 자관 나쁜 데서 좋은 데로 가기도 하고 좋은 데서 나쁜 데로 가기도 하고 자꾸 변해가는 현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상하다. 모든 존재는 그러므로 변천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그런 얘기 되겠네요. 사례를 들자면 본문에 흐르는 물은 잠시도 정지하지 않고 지구는 항상 돌아서 잠깐도 쉬지 아니하며 사람은 나서
아기가 되고 소년이 되고 청년, 장년, 노년을 지나서 필경에는 죽는 것이요. 초목도 봄에는 잎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낙엽이 되나니 이렇게 해서 모두가 모든 법은 행의 이 역할을 가지고 있고 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무상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것이 모두 무상한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상한 이치에 따라서 무상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코스를 걸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무상하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잠정적이요 하나는 감정적이요 하나는 이지적이다 그랬습니다. 감정적, 우리가 감정에 따르면 우리가 또 말을 하다도 감정적으로 말하면 욕도 하고 막 그냥 후닥닥 뚝딱 하지만은 이지적인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거 넘어오시는군요. 뭐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해서 꿀꺽 참아내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정적이란 뭐냐? 본문 감정적이라 하면 우리 인생이 청년, 장년 시기에는 육체로나 정신으로나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을 만큼 자신이 있다. 그러나 40고개를 넘어 노경에 이르면 눈이 혼미하고 몸이 쇠잔하여 기억력도 흐려지고 일에 대한 판단력까지 희미해져서 몸과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유난히 인생의 무상을 느끼게 되며 혹은 100년을 언약했던 애인이 나를 배반하거나 장례를 위탁했던 자손이 뜻밖의 죽는 때에 느껴지는 무상은 모두 감정적 무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 이 감정으로 닥치는 대로 일반 사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즉흥적인 이 세상 허무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을 감정적 무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이 말씀한 끝에서 둘째 줄입니다. 무상에는 이 감정적인 의미가 없지 아니하니 이런 설법에 의지해서 불교를 보는 사람은 불교는 소극적이어서 인생의 현실을 무시한다고 비난한다. 그랬습니다. 요 감정적 무상을 강조한 것을 보면은 인생은 늙어간다. 이 무상한 세상 어떻게 하면 이거 무상을 피울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죠. 이걸 보면은 현실적으로 늙어가는 인생을 놓고 개탄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고 이래서 불교는 소극적인 주장을 하는 종교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87페이지 그러나 무상하다는 의미는 이것만이 아니요 이지적인 무상이 있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지적인 무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감정적인 무상과 이지적인 무상 둘 가운데 감정적인 무상은 우리 인간의 이 무상한 모습을 보고 느껴지는 대로 아유 이러니까 무상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이지적인 무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죠. 사람은 나서부터 영아가 소년으로 소년이 청년으로 시시각각으로 변천함이 원칙이요. 물은 흘러서 쉬지 않고 초목도 싹이 트고 잎이 되어 무성하는 것이 곧 식물 성장의 실상이다. 요거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우주의 만물이 생성하고 발전하는 실상을 사실 그대로 판단한 것이 재행무상의 참된 의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가 비약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이지적인 무상이란 뭐이고 감정적이란 무상이 뭐가 다르냐? 감정적인 무상이란 말은 저기서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이 덜컥 죽었다 또는 늙은이가 얼른 됐다 또 뭐 낙엽이 덜컥 졌다 할 때에 이 나타난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영원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이지적인 무상은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잠깐 사이에 차츰 변해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이
지당하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경전에서는 일기무상하고 그 다음에는 찰나무상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기무상이라는 말은 한일자 시기자 한 시기 동안 무상하다. 즉 몸이 멀쩡한 사람이 덜컥 죽었다. 사람이 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서 예를 들었지만은 철석같이 밑은 그 애인이 그만 사우디 돈 벌러 간 사이에 그만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만 어쩌고저쩌고 했다. 신문에도 나대요. 참 인간사가 무상하구나 이걸 느낍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만 가지고 인생이 무상하구나 하고 고뇌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찰나무상, 찰나할 때 찰나무상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견고한것이 보이는 쇳덩이도 잠시도 쉬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른이 노년이 되고 얼매가 장년이 되는 이런 것도 눈에 보지 않은 사이에 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지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걸 지능적으로 관찰해서 그런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이와 같이 우주의 만물이 생성하고 발전하는 실상을 사실 그대로 판단한 것이 재행무상의 참된 의의다 이렇게 결론했는데 이 얘기가 바로 이지적인 무상과 감정적인 무상 가운데에서 재행무상의 주된 이 관점은 이러한 이지적인 무상을 주로 겨냥하고서 한 말이다. 이 세상 만사가 어느 하나도 이 찰나무상, 찰나에 변천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관찰법입니다. 본문 사람이나 생물들이 시시로 변천하는 일이 만일 없어진다면 그것은 벌써 살았다는 사실이 정지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세포가 변한다는 얘기죠. 세포가 변해서 자꾸 새 세포가 생기고 또 묵은 세포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3분만 하지 않고 1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흐른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때는 벌써 썩기 시작하는 것이니 재행무상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로 과학적이요 철학적인 명석한 판단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무상 그릴 때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무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은 어쨌든지 자꾸 변천한다. 여기에는 틀림없는 얘기죠. 지구도 자꾸 변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태양계까지도 변합니다. 나는 그쪽은 전문을 아직 못합니다만은 말 들어보면 이 우주 안에는 별이 생겼다가 없었다는 그 기간을 재는데 하품만 하다 말았지만은 미처 들었을 때 이렇게 긴 세월도 볼 때 천지 우주 이런 성신까지도 전부가 찰나에 변해가지고 어느 시기에 가서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재행무상은 우리 인간은 무상하고 슬프고 괴로운 존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 자체는 쉬지 않고 변해서 어디론가 자꾸 변천해 가고 있다는 관찰. 극히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쉽니다.